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별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데 네,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로 주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증거, 증명서로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믿었지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어떤 때와 어떤 그 열망함, 갈망함을 가지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을 목격했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특별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10장을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장 27절 보면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자세히 알고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그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맥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도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장을 보면 예배소의 몇몇 제자들이 정말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삶을 살았지만 물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건, 그래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19장에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급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지만 성령 받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바로 나오죠. 단무지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할 때 사실은 나누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확실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분과 영으로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이 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서 내가 그 주님의 성령과 함께 거듭나고 교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로또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로또 아시죠? 사람들이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로또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한국에도 한때 그 로또를 맞았던 그 가게에 사람들이 몰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로또를 굉장히 열광하나?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이 로또에 열광하나?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1불 내고 티켓을 사면 1밀리언 이상의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1밀리언.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불 내고 사면 1밀리언을 얻는 어떤 그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죠. 만약에 로또를 1밀리언 내고 사면은 2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사지 않죠. 저는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일부를 투자하고 1밀리언을 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어떤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를 헌신하고 일부를 투자하고 1밀리언을 원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기도를 투자하고 1밀리언을 원하고 일부의 예배를 투자하고 일부의 헌신을 투자하고 1밀리언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치른 대가는 뭐냐면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는 그가 하던 좋은 고소득 직업을 접어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이것을 비교하면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론 가져가시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안 후에 그가 평생도록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이것이 나의 가치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길래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학습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대박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초기에는요, 그냥 하나님을 불러도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그런 기도를 드려도 척척 잘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이시지만 그 이후에도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많은 부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확실한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버리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뒤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100배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포기한 것의 100배니까 뒤에를 보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춤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목숨까지요?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제자는 못 되고 그냥 신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님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다행이다, 나는 가난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무겁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전해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너무 간단하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의 딱 이 부분, 이 앞에 뒤에 잘라서 이 부분만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진리지만 그 앞에 그 뒤에 또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은 이 믿음으로 주님 영접하며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한 것은 그냥 영접한 것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기초고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붙들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앞에 보았던 말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라는 단어에 그냥 우리 살짝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영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음, 자아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가 뭡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삶 속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가진 것 전부를 버려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생겨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가시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그냥 뭐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쉬운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배우고 암송하고,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문만 열면 전능하신 주께서 내 안에 오신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이런 거와 같죠. 운전하는 거 간단해. 왜냐하면 그냥 키를 들고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걸고 악셀을 쭉 밟으면 핸들만 조작하면 운전 간단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몇 번 사고 날 뻔한 위험을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운전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신중하게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분명한 어떤 함께 보아야 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내가 내 입에서 이 교회를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축복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성경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거기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절씩 잘 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어떤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17절 봅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네가 지금 모르고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내가 충고한다. 주님께서 충고하십니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 속에 재련된 금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연단하시겠다.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내가 참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연단해야 되겠다. 또 흰옷을 사라. 내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야 될 필요가 있구나. 흰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구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때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행동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상황과 처지에서 내가 간절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분이 나의 인생에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말 안 드세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오시면 얼마나 피곤할까? 나는 그냥 로또 맞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가지고 이게 로또가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벌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흰옷을 입기 싫은데 입으라 그러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해해야지 우리 다른 말씀들을,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100배 축복하겠다, 30배, 60배, 100배 축복하겠다. 그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삶 속에 나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지. 그러면 이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너에게 말할 거야.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면 마냥 즐거울까요? 마냥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막 홍해 앞에서 막 홍해를 건너고 막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거 없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인가? 그것이 영생의 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인가를 주님 미리 말씀하셨다면 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차라리 우리는 이 땅에서만 천국을 누리고 그때 이후에는 사실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고 그때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끔 잔소리하죠. 너 왜 그거 안 했어? 똑바로 하지! 공부하지! 왜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수. 나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간절히 찾고 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함께 너와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찾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거 뒤에 걸 다 딱 잘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냐면 로또 신앙입니다. 로또 신앙. 전 이런 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로또 신앙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저는 로또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또 신앙이 대박 날 확률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답니다. 벼락 맞아 보셨습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살아간다면 한 번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이나 앞전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요셉에게 요셉은 요셉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대박나는 사건입니다. 진짜 믿음도 대박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할 때 손 좀 떨리고 그냥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마음이 들고 그것일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지금 이 삶도 이렇게 지겨운데 평생 죽지도 않고 살아야 돼. 이런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이지, 그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말씀드렸죠? 학습신앙, 머리로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럴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거기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뚫고 나가려 하면, 옛날에는 그냥 일부러치 기도, 일부러치 믿음만 대가지불만 했으면 되는데 큰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평생 축복받고 그렇게 누리면 살 줄 알았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0세 얻은 아들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탁 부딪히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그냥 작은 대가지불로 대박만 누렸던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워서만 아는 학습신앙과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학습 신자는요, 그냥 로또 신앙에 머물 수 있는, 로또 스타일에 머물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 좋아하는 구절만 붙들고요, 그 믿음의 스타일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몇 구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몇 구절로 하나님은 내가 좋은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분으로 그렇게 그냥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쪽은 다 버리고 반쪽만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100배나 다시 돌려받으리라. 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만약에 지식이나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혼의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학습신자의 믿음을 가지고는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힘겹고 부담스러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 없어서 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냥 필요 없어서 가치 없게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가치 없어서 버리셨을까요? 필요 없어서 버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한 존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영생을 찾는 나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고 구원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 너 그러지 않으면 죽어.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정말 간절히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아이에게 너 이 약 먹지 않으면 죽어. 죽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죽으라고? 죽는다고? 아니죠.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간절한 의지를 그 마음속에, 그 말씀 속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 아니면 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목숨을 걸었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해. 이것이 그렇게 무거운 사랑이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 그 영역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있어서도 그 지정의 이 혼의 영역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반 이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여러분, 더군다나 의식주 영역의 육의 영역에서 믿음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맨날 뭐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그 진리는 이 영역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의 영역에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의 말씀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머니 100명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쏟아붓기 원하고, 그렇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제게 적용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은 내가 버린 것에 100배를 받게 되는, 결실하게 되는 것이구나.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한번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재정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 이전의 인생까지 다 합해서 고작 80년인데 그것을 드렸더니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몇 대 몇일까요? 몇 배입니까?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삶에 얼마나 큰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주머니에 1밀리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씁니까? 쓰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너무 낮은 차원의 질문을 드렸습니까? 믿음에는요, 이렇게 혼과 그 육체의 이 영역 안에서 계산되지 않은 그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죄송합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령의 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냉정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 그 경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란 말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 영으로 내 자녀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의 성령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을 경험하고 초청하고 함께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묶여있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영생을 얻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미래, 내 가정, 내 배우자 문제, 내 재정,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경험하는, 받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증으로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